저희들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참 정체성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전에 하던 설교와는 약간 다르게 제가 한 장씩 이렇게 또박또박 한 장씩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다룰 얘기가 많지만 또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눔으로 인하여 저자 마가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의 맥락을 짚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좀 패턴이 좀 바뀐 것을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옛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이 있죠. 요즘에는 안쓰리 맞는데 소방 맞다라는 표현이죠. 이 말이 굉장히 기쁜 뜻이죠, 사실은. 예. 남편에 의해서 버림받은 여인들이 아픔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예.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때 얘기잖아요. 부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겪는 깊은 슬픔과 좌절을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단어인데, 이런 말들이 뭐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도 아마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저자 마가가 시작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거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오늘날 근대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해서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혼이라는 단어로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 이 상황이 제대로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이 그림으로 대신 제가 한번 표현해 보기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이게 버림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abandon이죠. 영어로는 abandon. 그래서 오히려 divorce라는 말보다는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박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설정하면서 마가가 오늘 10장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들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소박을 맞고 사는 이후에는 그 배후의 실체에는 남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남자들, 그 소박을 마치는 남자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완악함. 인간의 완악함. harden the heart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하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 저자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다가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완악하다고요. 이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완악한 마음, 인간의 본성의 실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 죄성이다. 죄악된 마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 나중된 자들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해결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저희 31절까지 했지만 오늘 교독은 17절에서 31절까지 저희들이 교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내가 내쳐지는 상황, 버려지는 상황, 회사에서 쫓겨나는 상황,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분들이 다음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내용이 아주 많은 10장이죠. 예. 자, 예수님의 사역의 바운더리가 유대 땅 지경을 넘어서 요단강 건너편 이방 땅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싶어서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명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인싸가 된 거예요, 인싸. 예. 뭐 엄청나죠. 엄청난 유명 인사가 된 거죠. 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으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있었지만 그 개 중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에 도전하고자 올무를 놓고자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상상을 해보면 추측을 해보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몰려와가지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들이 가지고 온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혼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서론에서 약간 힌트를 드렸지만 이것은 이혼 문제가 사실은 아니다. 예, 다른 문제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온 이 문제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본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떠한 마음에 빠진 자들이라고요? 완악한 마음에 빠진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나쁜 남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여자 남자 상관없이 완악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박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자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보여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한 사람 남자들이 그 시대에 여자들을 소방마치는 일, 이혼을 시키는 일,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인간으로서 죄를 짓고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오늘날 말로 이혼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이 말을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정세가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관습이 그렇잖아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뭐 한국만 해도 50%를 넘어가고 미국만 해도 50%를 이혼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보자면, 그런 질문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죠, 사실은. 오늘날의 정세를 보면.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제가 원어상으로 한번, 제가 나름 다시 한번 재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소방 마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게 원어상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그 시대에는 이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정말 어떤 하자나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남자들, 나쁜 남자들, 예? 그런 놈들이 정말로 사악하고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을 간혹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느 시대나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니죠. 버려서는 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거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별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예. 이게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라고, 이게 율법이 그 시대에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달리 해석하고 계셨어요. 달리 해석해 주셨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 명령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이혼 문제, 예, 남편이 아내를 소방 마치는 일이 율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고 말한 이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라는 거,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라는 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죄인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내 스스로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완악함이 있는 자인지, 죄인인지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완악하기에,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렇다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배타성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완악함이에요. 사실 이 단어는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hardened heart, 이 가슴이 단단하게 굳은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심장이 딱딱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이게 무슨 죄와 관련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 심장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이나 약속이 그 속에 깃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도들이 아니면 뭐 믿는 교인들이 그냥 마음이 가슴이 다 단단해졌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성.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 가슴이 지금 답답하다. 내 가슴이 단단해졌다. 느끼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단단해졌구나. 근데 여러분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만 아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예. 죄성. 죄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바로가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주지 아니하고 번번이 종으로 잡아두는 그 사건이 있었듯이 여기에서도 이 남종네들이 자기 아내를 수박마치는 일, 이혼시키는 일에 왜 그랬다고요? 완악함, 죄성 때문이라는. 그러니 이거는 좀 더 영적인 단어의 표현인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스클레오카르디아.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에 대한 선포를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구하고 싶으신데,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완벽하게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섭리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성이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이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다시금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1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문제가 아닌 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죠? 이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다. 예, 똑같은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만 하는 경고가 아니라 여자들에게 모든 배우자들에게 똑같이 하는 경고인 거죠. 인간에게 하는 경고예요. 예.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들인 거죠. 율법은 죄에 빠진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느니라. 그리고 7장 7절에 같은 로마서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처럼 교회 가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 많고요. 하지 말라는 거요. 많다라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율법들을 주신 까닭에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실패하는 자입니다. 넘어진 자입니다. 나는 나약한 자입니다. 나는 완고한 자입니다. 완악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도록. 여자나 남자나 완악함에 빠진 상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멀어진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율법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뭐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끝나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냥 1차원에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명령받은 거 지키려는 그런 종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뭘 알아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돼? 따끈따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물러 터져야 되는 거예요. 딱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완악함에 죄에 빠진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가 뭐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뭐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나?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계속 있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원치 않고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스스로를 그 상태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무능한 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마가가요, 그 다음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를 접어두고요, 이제 다음.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예, 몰려와요.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행여 예수님이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그 복이 임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애들을. 예. 제가 아프리카 선교할 때 보면은 뭐 하여튼간 어른 3분의 2의 애들 거의 뭐 3분의 2일 막 우리가 이제 야외에서 집회를 하면 몇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언덕에 모여서 하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막 그 황토먼지가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회초리들을 어른들이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막 쫓아내요. 이놈들아 저리 가라고 쫓아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 때에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나. 제자들이 야 시끄럽다. 예수님 이건 말씀하신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애들을 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해주시며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어른들은 귀를 조금씩 열고 방해받지 않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작 떠들고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이 그러고 막 다니는데 예수님이 걔들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것이니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야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얘들 것이다 라고 그러시면 얼마나 여러분 뿔따구가 나시겠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찌한 자들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선포죠. 선포예요. 그런데 이 답은 단순하게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이걸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아무리 고상한 철학을 알고 깨달아도 아무리 커다란 지식이 많은 가방끈이 길어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이 진리를 좀 더 심도 있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나고 나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소개해 줍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한 사람의 실패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이 뭐 관원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이 사람은 굉장히 고심한 사람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 영생을 얻을 수 있지에 대한 적어도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니까요.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저 바쁘게 사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로 고민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어찌해서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예.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근데 그러니까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지, 사실은. 이 부자 청년도 이해 못했고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작 예수님은 지금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한 사람은 누구예요? 선한 이는 하나님이다. 그래, 네가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냐, 이 떠본 거죠. 네가 정말 알고 하는 말이냐? 예.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는 것이요, 야, 그러면 그 답이 뭐냐? 예수님이 근데 답을 주시는데 아주 이상한 답을 주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뭐예요? 이 6가지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모세 10계명 중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의 계명들이죠. 그렇죠? 예. 사람이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도리의 계명들입니다. 예. 사실 10계명의 첫 4개는 쫙 빠졌습니다. 거론조차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원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답했어요? 제가 이거는 소시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너에게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사랑스럽게 보시면 이게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지만 지긋한 표정인지 뭐 예수님은 이 젊은이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의 진실됨이죠, 사실은.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진실됨에 대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있는데 네가 가서,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서 네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예?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신이 재산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어떻게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게 이야기 끝이죠. 예. 여기서 우리는 잠시 어린아이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자들의 것이냐고 가르쳐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해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셨죠? 어린아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다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지. 누구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가 되셨나요? 단순하게, 조건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그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좋은지. 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시면서 그 부자 청년을 측은하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다. 이건 현실적인 얘기죠. 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얘기해 주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없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래서 답을 그렇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바로 나온 거잖아요. 아니, 구원받을 수 없는.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부자를 세워놓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사실 이 캘리포니아의 이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생각해도 전 세계적으로 상위 1%십니다. 예, 동의는 안 되실지 몰라도, 예,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아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1%의 부자들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예.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구원받는 거 텄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해야죠.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이 딱 그냥 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이다. 왜요? 우리는 완악한 자들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With man, this is impossible. Impossible. 그렇죠. 인간 어느 누구도 뭘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요? 행위로 구원할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종교의 의식으로요, 뭐 뻔질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교회 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죠. 철학을 한다고요? 지식이 있다고요? 남에게 잘해준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율법이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대표적인 모세의 10계명을 그 부자 청년에게 6가지를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 그가 자신 있게 나는 지켰나이다 할 수 있는 얘기를 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한 가지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은 언뜻 재물을 안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안 베풀어서 그랬구나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가 빠졌는데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딱 한 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예. 우리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이웃 간에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화평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어쩌면 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해주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못한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나누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수 삼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할까요?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주님이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만도 한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좀 더 겸손함을 보여주는, 우리의 야망이나 의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력을 해도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절실하게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영적 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위대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누구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시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는 27절이에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But no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사람하고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제가 해탈하는 줄 알았어요. 예.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야, 좀 노력하면 너도 할 수 있어. 세상의 방법이죠. 아, 그래, 너 열심히 하고 잘해봐.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세상의 방법이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내가 좀 더 벌었는데 행복하시던가요? 조금 편해졌지만 행복하시던가요? 속에는 늘 답답함과 어려움과 갈등과 갈급함이 늘상 있는 이 이유가 뭘까요? 예. 완전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도리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누누이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라고. 네 은혜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해결하마. 그러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해결하마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이 말을 못 알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죠. 여기 보세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요? 이게 베드로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 우리가 주님을 따랐으니까 이제 우리는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그 내용인가요? 안 그렇죠? 그런데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가 하는 말과 함께 따라서 동조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들이 희생한 모든 것들의 100배를 현세에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100배를 받아야 돼요. 100배. 근데 이게 여러분 상징적인 얘기는 아시죠? 어머니를 100배를 받으면 어머니가 100명이 생기나? 아내를 100배를 받으면 아내가 100명이 생기나요? 그 정도는 이해하셨죠? 말이 그렇잖아요. 사실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치면 100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들도 100배, 딸도 100배, 어머니도 100배, 아내도 100배잖아요. 우리는 그냥 당장 100배 그러니까 재물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얘기라는 거는 뻔히 아셨죠? 예.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중간에 덜컥이 나와요. 뭘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저주잖아요. 아니 주를 따르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라는 거예요. 중간에 딱 넣으니까 아마 이거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흘려들었으면 아마 이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100배 받는데 좋아, 어머 좋아.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제 조건을 달아놓으셨어요. 강조를 안 하셨을 뿐이지 달아놓으셨어. 어떻게 했을 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했을 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했을 때. 이해가 되셨나요? 나와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가능해짐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내가 행위로 막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진정으로 원하고 갈구하고 믿고 신뢰하고 해서 행했을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예. 현세에서도 누리는 복이지만 이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프랙티컬한 합리적인 복을 뛰어넘는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0배로 표현한 거예요. 아내를 100명을 주고 어머니를 100명을 주고 이 표현을 쓴 거죠. 말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냥 알아먹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를 위하여 모두 희생하고 모든 박해를 받아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 그런데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직 그 수준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희생과 업적을 들먹거리면서 말해요.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돌려쳐서 얘기하시죠.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너희들이 믿음 있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됐는데 나중 될 자가 있을 것이다. 있었죠? 뭐 적어도 한 사람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그 섭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완악함, 이 죄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크고자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들이 서로 크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서로 섬기는 자라 되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이 일, 그분 한 사람 메시아, 그가 담당해야 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심판하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셔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먹을 리 없잖아요, 지금 이때에는. 저와 여러분 행여 당연하게 은혜롭게도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이유가 자신의 숭고한 생명을 내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대가로 대속물로 치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리 누군가가 열심히 구원하려고 노력해도 나는 윤리적으로 괜찮게 이 세상을 살았다. 뭐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부처 닮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사람 좋은 사람이라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택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왜 그렇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겠지요. 왜 없겠어요? 딴 방법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시겠죠.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셨죠.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세요. 딴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안 될 리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방법으로만 하시겠다고 정하신 것이 섭리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해 딴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속된 말로 네가 하나님 해. 그래. 그러면 우주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한번 해보라고. 안 될 거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 인생 하나 꾸려가는 것도 힘들고, 내 가정 하나 꾸려가는 것도 힘들고, 내 교회 하나 꾸려가는 것도 힘들고, 내 사회 하나 꾸려가는 것도 힘든데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린다고요? 말도 안 될 소리.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오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이 방법이 완벽한 방법인지를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위대한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신 분들이면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뭘 더 바라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 세상이 힘들어도 감사하시라니까요. 이깟 인생 얼마나 살으면. 살아봤자 100년인 거잖아요. 예? 죄송해요. 저는 아직 4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좀 더 가까이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게 순서대로 또 되던가요? 예?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상 오늘 하루 한 호흡, 오늘 하루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이 힘과 여유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왜 미운 마음을 품고 시기 질투를 품고 왜 세상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로도 족하다는 거야.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쁘게 사세요. 이렇게 사는 게 그냥 기쁨이구나. 내가 내 존재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유와 이 감사가 그냥 기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잘 돌아보면 좋으시잖아요. 제가 노인사역들을 이제 실리콘밸리 있을 때 몇 년을 했었어요. 어르신들을. 근데 개중에 어르신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왜 불평불만을 해? 하시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나라에서 돈 꼬박꼬박 주지. 그런 세상이 언제 자기들이 겪어봤냐는 거예요. 6.25 동란에다가 그 어려운 세월을 다 겪고 소박을 밥 먹듯이 봤던 그 세월을 겪어왔던 그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을 왜 불평불만하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아직은 좋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잘 돌아보면 어렵다 생각이 들어도 오늘 나를 있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내일보다는 하루 더 젊고 내가 내일보다는 하루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더 기쁘게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언제 믿으셨든지 나중에 상관이 없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 믿기 시작했는지.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믿음을 품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빛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세상의 화평을 내 속에서 누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쳐도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노아의 방주도 떠내려갔는데 더우면 어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시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통해서 소망을 삼고 오늘 하루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